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쉬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장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네요. 그래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려울 것 없이 충분히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람산의 계시와 반모섬의 계시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의 말씀과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7장 반모섬의 계시의 비교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많은 내용이 여기에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이 부분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넓히시면 이렇게 확대시키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시켜서 보시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보시고요. 또 이 책의 237페이지에서 이렇게 비교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그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 바로 다니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다 보고 나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엘이 글을 인용하시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시면서 이 내용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반모섬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내용일 수 없는 거예요. 차이점은 이거는 감람산, 땅에 계실 때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로 말씀하셨고, 이것은 하늘에서 계실 때, 영적 세계에 계실 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하신 거다. 이것과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는 보이는 현실, 하나는 그 현실이 있도록 만들어지는 배후의 사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한번 쭉 중요한 내용만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4절, 5절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미혹. 거짓 그리스도들이죠. 미혹,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것이 역사하는 배후에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흰말과 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미혹의 영. 미혹이 있는 곳에는 미혹의 영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영,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흰말이 움직입니다. 미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혹 역사들. 이게 절대로 단순하게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이제 이단들을 우리가 한번 다 정리해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통일교나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을 연구를 해보면서, 참 이단들은 천재거나 영적인 역사에 강하게 사로잡히거나 미혹의 영들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인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뭐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말들을 막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혹의 영.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에요. 6절로 7절에는.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 이게 전쟁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 다니엘서에서는 끝까지 전쟁이 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때 큰 전쟁, 남북 전쟁이 있을 거다. 예수님은 전쟁 이야기. 계시록에서는 붉은 말이 움직여. 탄자가 큰 칼을 가지고 땅에서 평화를 다 없애버려요. 이거 다 전쟁이에요. 전쟁. 자, 배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
처처에 기근이 있을 거다. 기근. 그리고 지진, 누가복음에서는 온역. 이거를 계시록 6장에서 보니까 셋째 인을 떼는데 검은 말이 돌아다니면서 식량 문제를 통치를 해요. 식량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밀 한 대 얼마, 뭐에 얼마. 그러나 뭐는 손대지 마라.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다 없애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듣습니다. 자, 기근 참 힘든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굴러가냐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과 온역, 전염병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참 전염병, 참 저도 목회 40년 또 참 이 나이만큼 세상을 살아왔습니다만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홍역 이런 거 알아보면서 뇌염 이런 거 알아보면서 참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은 이런 거. 근데 앞으로 더 센 것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런 것들이 거쳐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넷째 인을 떼니까 이게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근데 청황색 말 사망이에요. 이거 지진, 온역, 사망, 흉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죽음들이 뒤를 따라가요. 이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배후에서 이런 역사,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요 이야기가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순교, 핍박이 일어나요. 9절로 14절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감옥에 집어넣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일반적 핍박, 그걸 통해서 순교가 일어나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는 또 하나의 순교자들을 낳는 대환란이 소개돼요. 21절. 창세 이후로 마지막 환란. 이 환란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기도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심판이 언제까지 시간이 가고 있느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가 생기려면 핍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바로 대환란입니다. 일반적 핍박, 순교, 대환란과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환란 후에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 천체의 변동이 일어나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섯째인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천체의 변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읽어보시면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게 이제 여섯째 인을 떼니까 산하 나를 가리워다오. 바위야 나를 가리워다오. 하늘은 구름이 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은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날 가리워다오. 왜?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 이 날이 성도에겐 영광의 날이지만 세상은 두려움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니까요. 자, 그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24장 31절에 보면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아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들림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거? 계시록 7장 9절을 딱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 서서 그 앞에 다 모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상급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리고 상급을 받아요. 그리고 25장 34절에는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니까 보좌 앞에 모인 자들이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물론 그 앞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27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을 주시고 그들이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영광의 복을 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있는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늘에 이렇게 된다. 그게 벌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내용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첫째는 전쟁. 자, 나라와 나라의 대적. 붉은 말,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등장. 대환란. 수가 차는 환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 재림과 심판. 여섯째인 어린 양의 진노의 날. 그리고 이제 성도의 영광. 네. 성도들이 다 들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주의 보좌 앞에 모이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점점 보완하고 보충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지는 그 틀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선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요 내용이 이제 8장부터 가면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제 본론 속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본론 속으로. 무대 위에서. 지금은 책 속에서 보는 거예요. 팜프렛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딱 되니까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는 뭐예요? 이제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딱 나타나요. 나팔 불 때마다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대 위에서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세상은 무너지고 우리 주께서 강림하시고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불 때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연 두 개를 비교해봤고 다니엘서를 비교해서 찾아봤습니다. 이제는 점점 우리가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